변화가 심함,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 저는 베드로 같아요. 자, 안드레입니다. 지도력의 자질이 결핍되어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 의존적인 사람. 야고보와 요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도마예요. 도덕적 수준이 낮고 또한 의심이 많음,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있는 곳에 늘 사기가 저하됨. 혹시 이런 분들 계시나요? 마태입니다. 무작정 직장을 무달 이탈한 수배 대상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데오 등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당원이며 급진주의자들로서 혁명하는 데 역할 수행 능력이 탁월함. 그러나 섬김의 공동체인 예수의 제자로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 큰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 사람들을 잘 사귀고 사교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민하고 사업적인 능력도 있으며 권력층과도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큰 야망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 자금력도 풍부해서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약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잘 성장시키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이 제자들 중에서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에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이 제자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사실 함량미달 아닙니까? 함량미달. 그죠? 12명 모두 다 함량미달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결국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12명의 이 제자들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나는 이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성향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베드로와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굉장히 급하고요. 다혈질적이고요. 생긴 건 곱상하게 부드럽게 생겼지만 굉장히 다혈질적이거든요. 너무 급해서 시동을 안 걸고 막 출발해요. 저는 차를요. 그 문을 안 닫고 출발할 때가 많아요. 그 집에 너무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이 단추를 다 풀러요. 성격이 그렇게 급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여러분 굉장히 문제투성이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재투성이가 바로 제자들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인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어려서 무시당하는 디모데 목회자를 무시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남자들의 분냄과 무시함, 여성들의 여성답지 못함. 굉장히 자격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흘러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격 없고 조건에 맞지 않는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말씀하시되.
굳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굳이 왜 기록했을까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표현했어도 됐을 텐데 이 자체가 말씀인데 왜 굳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은 이 시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현재형.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말씀하시되라는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과거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예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우리 믿음은 현재형.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과거에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현재성.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함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지속적인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거의 제자들만 부르셨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다른 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변함없이 부르시고 계신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에 기록되었던 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거에만 어제에만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능력.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 모든 것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간다는 말인 거죠.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불가항력적. 여러분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치.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결국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재확인인 거예요. 재확인. 제가 어려서 봤던 그 대학교 다닐 때 거예요. 가을 동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을 동화에서 원빈이 그 송혜교에게 말하잖아요. 얼마면 돼? 기억하세요? 얼마면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그 마음을 사고 싶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돈으로까지 마음을 살려고 했겠어요. 그죠? 얼마면 돼라고 하는 이 원빈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얼마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가치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로 환산한다면 얼마면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의 가치를 지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조건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실은. 가치를 1,000원을 매긴다는 것은요, 그것의 가치는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집을 사서 그 집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3억, 4억, 10억 뭐 이렇게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요, 그 집은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가치. 사실 여러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마시고 있는 이 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기셔서 돈으로 사용요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얼마의 돈을 내면 되겠어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받는데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 내고, 여러분, 얼마를 내야지, 얼마나 가치를 예수님께 드려야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물질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얼마를 드려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 이상의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가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가치 이상의 가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사는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고, 우리의 학력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우리 자녀들의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부르심을 통해서만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가치가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가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관점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부르심의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에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좌절과 실패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신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아들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실패감과 좌절감과 실망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베드로는 살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고기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바다 깊은 곳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아주 정확하게 방향을 지시하시면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거든요. 그물을 내렸을 때 차고 넘치는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그 잡은 고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생뚱맞은 대답을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저를 떠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실패해서 성공이 됐어요. 실망해서 이제 기쁨과 평안과 만족한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 저를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죄인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이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 깊은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무능력감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곳을 향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깊은 바닷속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못 볼 게 뭐가 있어요? 자신은 한 번도 볼 적 없는 바닷속을 그 깊은 곳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고기가 어디에 많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시는 예수님이시라면 내 마음속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 내 마음속이 얼마나 더럽고 내 마음속이 얼마나 냄새나고 내 마음속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쓰레기, 이것을 저 바다 깊은 곳을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를 평생 고기를 잡았지만 저 깊은 곳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 깊은 곳을 보신 예수님이시라면 내 마음 깊은 곳을 분명히 주님이 보셨을 텐데, 내 실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실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예수님 저를 떠나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존에 대한 자기 고백, 실존에 대한 직면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진행형이에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진행형이고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현재형.
저 깊은 바닷속을 보시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시고 냄새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와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변함없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그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반응은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투성이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문제투성이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반응은 다음에 있는 거죠. 그 반응은 뭐냐면 20절과 22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예수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버려두고였어요.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여러분, 배와 그물은 생계수단 아닙니까? 살고 죽는 문제죠. 어부들에게 생계수단으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배와 그물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정체성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버지는 정체성이죠.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생계수단으로서 살고 죽는 문제의 최고의 가치인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였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가족을, 아버지를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버려둔다는 말은 사냥용어예요. 사냥용어. 과거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거의 없었잖아요. 스포츠 중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스포츠는 사냥인 거죠. 사냥의 용어인데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요.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는데 앞에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토실토실 잘 살이 무르익은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이제 코앞에 토끼가 왔습니다. 화살을 조용하게 당기면서 조심스럽게 당기면서 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화살을 쏘려고 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멧돼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잡으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토끼를 잡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반응해요? 당연히 그 화살의 방향은 토끼에서 어디로 가요? 멧돼지로 가는 거죠. 멧돼지로요. 토끼는 한 끼 먹으면 끝나지만요. 멧돼지를 잡으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버릴 게 없잖아요. 며칠 동안 두고두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냥꾼이 토끼를 버려두고 뭘 선택해요? 멧돼지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버려둔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그것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거. 지금까지는 토끼가 가장 가치 있었지만 내가 이것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멧돼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게 더 가치 있는 게 된 거죠. 이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생계 수단으로서의 최고 가치 배와 그물이었지만 가치가 변화된 거죠.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으로서의 최고의 가치인 아버지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여러분,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가치
가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이제는 여겨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여러분.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말씀을 정리할까요? 12 제자 중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건에 맞지 않는 제자를 예수님은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우리 중에 제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부르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심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문제투성이고 우리가 아픔투성이고 우리가 죄투성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부르심이 과거에도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현재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셨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받은 우리로서 마땅히 우리의 반응은 최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제자들은 전부를 버리고 전부인 주님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빼앗긴다고 해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 참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거죠. 제자들은 전부를 버렸지만 결국엔 전부를 가진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